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인 소크라테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나오나도 테스 형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 테스 형이 사람을 4단계로 분류해가지고 그 각 단계마다의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테스 형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려서는, 사람이 어리잖아요. 어린 사람들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 있죠.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들은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 장년이 된 사람들은 공정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욕심이 지나치기가 쉬워. 그래서 공정을 잊지 마라. 자, 마지막, 늙어서는, 나이가 드신 분들 있죠? 늙어서는 신중해라. 왜? 잘못하면 주책 바가지 되니까. 그 늙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인생을 4단계로 분류해가지고 교훈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요, 사람들은 모두 다 혈기가 왕성해요. 나이 든 사람은 혈기가 왕성 안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혈기가 왕성해요. 혈기가 왕성하다는 게 힘이 세다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충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싸워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죠. 자꾸 싸워서 성취하려고 그러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런단 말이죠. 나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이런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 싸워서 드러내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가 혈기왕성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단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유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삶의 순간에도 온유하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뭔가? 이게 참 알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헬란 말은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을,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 성경에는 모조리 온유라고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좀 달라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gentleness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점잖다고. 그 온유함이 점잖은 건가?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meekness라고 번역했어요. 이 말은 온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어 성경에는 주로 이 두 단어를 가지고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했어요. gentleness, meekness. 점잖고 온순하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오면 우리는 이 말이 대단히 나약한 말이고 사실은 우유부단한 것을 가리키는 거 아닌가? 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깊은 용도가 있어요. 우선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말해주는, 그 당시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던 이 헬라의 철학자들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뭐 그런 분들은 이렇게 소개해요. 이 프라우테스가 뭔가? 이거는 극단을 피하는 것이다. 극단이 아닌 극단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극단으로 치닫거든.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를 보면요, 속도를 내는 엑셀레이터가 있죠. 그리고 속도를 줄이는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잘 해서 가야 자동차가 안전한 거예요. 엑셀만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냅다 엑셀만 밟아.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난다고. 박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브레이크만 밟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차는 무용지물이야. 브레이크 밟으면서 차를 왜 가지고 있어? 예? 브레이크만 냅다 밟고 있어. 겁난다고. 그럼 그 차는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에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엑셀만 냅도록 밟고, 어떤 사람은 브레이크만 냅도록 밟는단 말이죠. 아니,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예? 그렇게 해야 자동차가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게 온유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극단으로 치닫지 마세요.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극단에 치닫는 것이 아니다. 이건 헬라 철학자들의 말이고,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 자,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 말의 어원을 보면 참 재미있어요. 야생의 말이죠. 말들이, 야생마들이 있죠. 이 들판을 질주하잖아요. 그 얼마나 사나워요.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런 야생마들을 길들여 가지고 옛날에 교통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래, 말을 타고 가죠. 이동수단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순해진 말을 가리켜서 프라우테스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사나운 맹수예요. 이거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이 사나운 맹수가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따를 때 주인은 그 짐승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프라우테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이 말, 이 복음 안에서의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유부단한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프라우테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전에는요, 야생마처럼 자기 마음대로였단 말이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천방지축. 예, 그것이 꼭 범죄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삶을 어떻게 살아요?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자기의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그랬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모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 자신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바뀌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그때 뭐라고 그래요? 프라우테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의 길은 대부분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부터 17장까지를 읽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하나의 실패를 보여주죠. 이 실패는 뭐예요? 비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가볍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비방의 문제를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십니다. 1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구스는 전통적으로 에디오피아를 가리키는 거니까 지금 모세가 에디오피아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를 취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는 안 됐어요. 자, 그것을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방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것이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게 전부예요? 너 잘못했어! 그게 전부가 아니더란 말이죠. 2절을 읽어보면, 자, 2절을 읽어보면 그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2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지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은밀하게 둘이 모인 것이. 그리고 그 둘이 모인 그 자리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시냐? 그리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둘이서 은밀하게 소곤거리는 그 말을 하나님은 지금 유념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은밀하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고. 그 말을 하나님은 유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는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바꿔 말하면, 야,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이가?
그런 이것은 사실 지금 미리암과 아론 속에 있는 시기심을 나타낸 것이죠.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야, 너 구스 여자 취했지? 그 잘못한 거야. 그렇게 모세를 비방했습니다만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들의 안에 있는 속마음은 어떤 거예요? 예, 모세를 향한 시기심이에요. 겉으로 모세를 향해서 지적질할 때, 모세를 비방할 때 일견 그 비방하는 말은 옳아 보입니다만 비방할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야. 지금 그들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것을 들어보시죠.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들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모세를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극도의 시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비방했습니다만 중심은 뭐예요?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도록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 아닙니까? 현저한 육체의 욕심.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이유를 읽어보면 거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게 육체의 일이야. 이거는 너무도 분명해. 그 육체의 일이 뭐냐?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다. 예? 육체의 일이 뭐예요? 누가 육체를 따라 사는 거야? 예,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이요. 시기심, 이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이거는 너무도 분명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분냄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나타나지.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시기와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왜 육체의 일인가? 이것이 결국은 분열으로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한 단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그게 우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물론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분열된 한 무리의 사람을 가리킬 때도 쓰는 말이죠. 우리라고 하는 그 누구죠? 예, 미리암과 아론이죠. 그들은 지금 분열됐단 말이죠. 예? 함께 우리가 아니에요. 아, 모세와만 말씀하셨어? 아니야. 우리와도 말씀하셨지. 우리.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분열된 한 무리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암과 아론의 이 시기심이, 이 육체의 일이 뭘 가져와요? 분열을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말을 쉽게 하죠.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말하기 쉬울 거예요. 그죠? 야, 걔만 뭐 잘 돼? 야, 우리도 잘 될 수 있어. 그게 우리라는 말은 분열을 가리키는 거죠. 분열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는 것입니다. 분열은 안 돼요. 자, 이런 모세를 향한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비방, 이 문제에 있어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답답해요. 그죠? 모세는요,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세는요,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이 민수기 12장 1절부터 13절 그 한 장을 통째로 읽어보세요.
모세는 어디 갔어? 모세는 마치 없는 것 같아요. 모세는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모세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이 사건에 있어서 모세의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13절에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참, 이 비방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은 미리암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깐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이거는 넘어갈 사항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대단히 엄중하게 다루신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때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한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 한마디, 이 기도하는 이 한마디가 모세의 말의 전부다. 이 한마디 이외에 모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죽은 자와 같아요. 모세에게는 의견이 없는 것 같아. 그에게는 견해가 없어. 내 생각에는 말이죠, 그것은 말입니다. 따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 이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모세는 할 말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할 말이 진짜 없어요? 아니,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있는 아론은 어떤 인간인데? 어떤 인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고 있을 동안 아론은 그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날뛰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우상 숭배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사람이다. 아니, 그 죄가 작겠어요? 그거는 괜찮습니까? 모세도 할 수 있어요. 야, 니는. 그러나 모세는 한마디도 없어요. 비방하는 자를 비방하지도 않아요. 죽은 것 같죠? 예? 지금 모세는 죽은 자와 방불한 것입니다. 사실 모세도 변명할 수 있어요. 상황을 따라서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도 없어. 아니, 원망하지도 않아요. 아니, 당신들이 내 형제인데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남이가, 피부치 아이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피부치 아닙니까? 우리가 남이가 너. 네가 그래서 되나? 다른 사람이 내한테 그래도 너희들이 말려야 될 판에. 일리가 없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또한 자기 업적을 내세우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물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솔직히. 그러나 모세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원망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 모세는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거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직무유기하지 않았다는 거.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요. 모세는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래? 뭐 감동은 그만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모세도 그럴 수 있죠. 그래 좋아. 그러면 나도 이 지도자 자리 내놓으면 될까 아이가? 그리고 모세가 호련히 사라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속된 말 한번 쓰죠. 다 해먹으라. 경상도 사람 그러잖아요. 다 해먹으라. 그러나 모세는 그것도 안 해요.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사명은 그대로 지켜가고 있다. 모세는 마치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이거는요,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삶을 능가하는 겁니다. 계명에는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는 지금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어떤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고 자신은 마치 없어.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지. 사실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온유하심으로 그는 지금 온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계명을 지키는 삶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계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 계명 따라 살아야 돼, 이런 어떤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문제를 어떤 계명을 지키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면요, 그런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켜요? 자기가 지키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음의 상태에 둘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안 죽어도 돼.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사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어야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의 삶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일한 한 사람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도 있었고 그분은 또 사람이니까 사람의 생명도 있다. 그는 그 평생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사셨다. 어떻게? 사람으로서의 자기의 생명은 죽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어떤 계명의 조항을 지키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똑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그 본성으로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인생 전체가 온유함이신 것이죠. 그분 스스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조차도 그분 스스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인생은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그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그분은 온유하시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체적인 갈망을 따라 그분은 사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을 사셨어. 그러니까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칭찬하고 계시죠. 오, 이거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방 여자를 취해가지고, 예? 그것도 이디오피아 여인이니까 아마 피부색도 좀 달랐겠죠. 그죠? 예? 여기가 좀 까무잡잡했겠지. 유대인들이 극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서 밥도 뭐 같이 못 먹게 돼 있는데 왜? 이방은 개니까. 그런데 모세는 구스 여자를 취했으니까 구스 여자와 한 이불 덮고 잤다고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쟤 혼내세요. 쟤 혼내세요. 쟤 보세요. 쟤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혼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를 칭찬하시죠. 뭐를? 3절에 있어.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온유함을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힘으로 선을 행하고, 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예, 내 스스로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런 삶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그런 삶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사실 모세의 온유함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모세하고 비슷하네. 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 누가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해, 두고 봐라이. 그거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두고 봐라이. 이거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온유함 아니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온유다 말이죠. 그리스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해볼까요? 예, 그분의 삶은 온유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매일
이런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죽음 가운데 두고 나는 없는 거야. 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장사 지냈다니까? 끝났다니까?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만 있어요? 그리스도만 있어.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게 온유다. 이런 온유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로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죽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은 자로 나를 두고 나는 죽었으니 장사 지낸 바 됐으니 나는 없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온유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온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쏙 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로 온유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평생을 이 온유 속에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평생을 온유함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이런 온유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